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6번째 시간으로 꼭 모여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부흥기는 지났고 침체기다라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선교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후원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이 점만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단의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고 순 장년, 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큰 교단이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단,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그 교단과 비슷할 것입니다. 차세대가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 참 위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하죠.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큰 교회나 다른 것에 의존하는 교회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반 이상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많게 잡으면 70%까지 갑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심각하게 여기는 건 진짜 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교회의 등장과 확산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렵다, 성도가 어렵다,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건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교회들 때문에 방송을 보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더 문제는 잘못된 교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착지는 뭘까요? 행복일까요? 천국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은 목적지로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든 거기에 뭐가 화려하든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말하든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설교 한 번으로 교회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하나는 꼭 모여야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모여야 합니까?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는요, 온갖 능력과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 같은 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구름대까지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제자들도 신났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뭔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입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황제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화려함의 중심, 그 세상의 강함이라는 중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뭘 바랄까요?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아, 나 위로받고 싶어. 오늘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어. 왜요? 예수님은 치유자 상담가이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뭘 바랄까요? 병고침을 바라겠죠. 아, 나 병이 있는데 오늘 꼭 치료받고 싶어. 예수님을 또한 지혜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교훈을 얻고 싶어 하겠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훈을. 예수님을 능력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오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람이에요. 황제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정의의 사도,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 그것들을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바랄까요?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능력이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능력하면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함께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는 모세의 율법, 오경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하는데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를 대표해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행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부러운지 엘리사 제자가요,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해서 졸졸졸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결국 그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엘리야는요,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어요. 승천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의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떨까요? 에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민족의 지도자, 우리나라를 살릴 애국자,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애국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구나. 답변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이 뭐라 그러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뭐 때문에 교회 오니?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교회를 오니? 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마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대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말한 이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호라는 게 붙어 있어요. 호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정관사 더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말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에게 신은 없습니다. 구세주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살아계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우상들이 섬기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만이 살아계신 신이고 다른 종교들이, 다른 우상들이 믿는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라는 얘기. 정확한 고백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분으로 알고 이 시간 왔습니까? 그런 분으로 알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분으로 알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물론 그럴 때 능력도 행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하지만 정확한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게 너의 지식,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구원은 노력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대학도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귀한 분이시군요. 당신은 대단히 귀한 분이시군요. 몰라봤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또 막 이러는. 맞아요. 여러분 귀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학교를 어디 나왔던 집이 어디 살던 돈이 얼마나 있건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일본 간다고 같이 갑시다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대통령의 픽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든 자립 교회든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거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높이셔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파가 갈렸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분열이 심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아볼로 이런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갈려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목적은 뭡니까? 이 터는, 이 중심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가 있으면 먹어버리십시오. 라면에 넣어 먹어버리십시오.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교회는 자꾸 파를 갈라요. 무슨 충청도 파, 어떤 교회를 가면요 다 충청도 성도만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아멘 해슈. 어떤 교회는 다 전라도 사람만 있고 어떤 교회는 다 경상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파밖에 없어요. 어디는 또 무슨 대학교별로 나누고 어떤 또 지역별로 나누고 어떤 또 절대로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말일 때입니다. 영국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합해서 영국 교회를 탐방을 갔대요. 처음에는 조셉 파커라는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갔대요. 시티 템플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딱 나오면서 하는 말, 야, 조셉 파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는 타나베클 교회일 거예요 아마. 타나베클, 그 타나베클 교회를 갔대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갔다가 예배드리고 다 나오면서 하는 말, 야,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이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할까요? 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꾸 판단을 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기고 이런 교회는 있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봐요. 시설만 봐요. 다른 걸 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일수록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그런 걸 보니까 교회를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어떤 교회를 가든 그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든 예수님을, 그 교회 중심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교회일수록 성숙한 성도는 은혜를 더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니까 그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한문예계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다른 걸 보고 가면 만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쩔 땐 또 시험에 들어요. 주님 보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복 받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지향하는 바, 결과는 뭐예요? 교주예요, 교주. 그래서 이단교회 가면 처음부터 교주를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교주를 말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제정신으로 믿겠습니까? 안 믿죠. 처음에 하는 일들은 뭐냐? 안경 씌워요, 안경. 그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에요. 색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공부라는 빌미로 색안경을 씌워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처음부터 교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공부라는 이름하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해요. 그러나 이단교회는 항상 마지막에 교주를 향해 교주. 1년 동안 2년 동안 예배하고 성경 공부한 분이 바로 이분이야. 사이비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복된 성도님이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모임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 죽음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음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조직이 엉성하죠. 정부 조직, 기업 조직에 비하면 교회 조직이 엉성하죠. 우리 운영위원회 하지만 운영위원회 할 때 보면 회의도 좀 엉성해요. 어설퍼요. 뭐 이렇게 봉을 가지고 땅땅땅 치고
뭐 발언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어설퍼요. 우리의 모임도 어설프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별로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의 곳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만 20년 넘게 했는데 수도 없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까? 어떻게 저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저 질병이 치료될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7년이 되었습니다. 조직도 별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재정도 사람도 부족한데 7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창문 있잖아요. 여기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여기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 열면 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왜 이 참새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누워 있나 생각했더니 얘가 그 유리인지 모르고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여기 우리 유리 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다가 쾅 부딪히셔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너무 깨끗이 닦지 마세요. 그냥 좀 유리가 너무 깨끗했나 봐. 유리가 너무 깨끗해갖고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새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스운 곳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습게 공격하다가 큰 코 다쳐요. 중국의 모택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초로 교회를 싹 없애는 군주가 되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중국에 교회 없습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잔혹하고 자기 작은아버지를 총살할 정도로 잔악하게 통치할지라도 북한에 교회 없을까요? 지하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호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보아들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 것처럼 여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홍해바다 여시고 건너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귀한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귀한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곳, 바로 귀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여야 할까요? 교회에 왜 꼭 모여야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왜 모여야 될까요? 두 가지 여러분들과 답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몸이에요.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이라라고 말해요.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예요. 몸이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달려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말할 때는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서 현재한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태이다. 승천과 재림, 예수님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교회 공동체, 모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의 주체는 교회인 바 개인이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은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적이고 책임적인 인식 속에 자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혼자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보네포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하면 공동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건 공동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홀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이 지어져 가는 게 홀로 되지 않아요.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음행들도 막 교회 안에서 행해졌어요. 온갖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했던 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